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탐내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탐내면 불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탐내면 늘 상대방의 인생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 인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탐심이죠. 그래서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쟤는 나보다 똑똑하고, 쟤는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고, 쟤는 공부도 잘하고, 항상 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지 않는, 그래서 탐내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포괄하는 단어인 거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그 어떤 욕망이든 간에 집이라는 단어로 포괄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인생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즐거우십니까?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뉴스로 불평을 배웁니다. 연예인들이 나오는 뉴스로 우리는 연예인들의 삶을 탐냅니다. 각종 SNS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는 거죠. 내 친구가 입은 옷 뭔지, 내 친구가 오늘 마신 음료수 뭔지, 카페 어딘지, 내 친구가 다녀간 그 여행지 어딘지, 남들은 이렇게 사네 하면서 초라한 나 자신을 방구석에 처박는 거, 그게 스마트폰의 역할 중 하나죠. 나쁜 건 아닌데.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의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키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종 SNS,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영국의 인지행동 치료를 이끄는 학자 중에 윈디 드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비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는 병, 비교병.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점점 더 비현실적인 비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러운 마음을 증폭시키는 기계,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이걸 항상 우리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면서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늘 비교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진사리 사람들과만 비교하지 않죠. 같은 학교 친구들과만 비교하지 않죠. 이제는 주변을 넘어, 지역을 넘어 최첨단 통신의 발달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다 비교하면서 살 수 있는 정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인가? 요즘 친구들 제가 이제 상담해보고 얘기해보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전사님,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전 정말 쓰레기예요. 전 정말 못났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하고 싶은 일 없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없고 자기는 정말 볼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비교병인 거죠. 하루 24시간 온종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난 왜 이 모양이지? 장소적으로 전 세계 인구와 SNS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난 왜 이 모양이지? 비교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최첨단 기술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장악하는 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현실이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죠? 근데 거부가 안 되죠. 이번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걸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명품 같은 인생이 우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비교할 게 아니라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친구가 가진 것이 없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의 독자적인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진로가 나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는 여러분 잘하는 거 발견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없지.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포장해서 SNS에 올려요. 그걸 왜 비교해야 됩니까? 그런가 하면 탐심은 또한 관계 파괴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관계죠. 탐심은 관계 파괴적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이웃의 집을 뺏고 싶죠. 내 이웃의 집을 차지하고 싶죠. 그래서 내 이웃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든 관계 파괴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탐심은 관계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중학교 3곳에서 재학 중인 여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시생 척도, 우정관계 질투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여중생들이 시생, 질투 이런 감정을 느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질투하면 상대방을 철저히 질투하는 그 대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그게 뭐냐? 관계적 공격성이거든요. 나쁜 소문 내기, 이 친구 고립시키기 위해서 험담하기, 소외시키기, 좀 찔리죠? 무시하기, 배척하기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저 친구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희생이 나는 거야. 아 재수없어. 화가 나는 거야. 저 친구는 좀 튀어. 왜? 수업 시간에 왜 괜히 질문하는 거지? 왜 아는 척하지? 왜 잘난 척하지? 짜증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질투인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니까 안 좋은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랑 친하게 못 지내게 관계적으로 고립시키는 거, 이게 관계적 공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중학생들은 관계적 공격성이 별로 없어요. 야, 니네들 그 질투나면 이렇게 고립시키냐? 안 하지. 남자애들은 실제로 때려요. 패고 욕하고 이렇게. 이걸 외현적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애들도 외현적 공격성이 있죠. 근데 이제 관계적 공격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 이 질투는 뭐냐? 관계 파괴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누려야 될 건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건데 제가 누리고 있어. 이게 질투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데 당연히, 근데 제가 누리고 있어. 이게 질투의 감정의 핵심이에요. 내 이웃이 좋은 집을 샀어요. 내가 당연히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어.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질투예요. 당연히 그 좋은 집은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이게 질투예요. 좋은 성적을 누가 받았어. 여러분 친구 중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 질투가 안 나는 건 정상이에요. 얘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받는 거지. 근데 좋은 성적 받았는데 질투가 나. 그럼 뭐냐? 내가 당연히 그 점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얘가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관계 파괴적이죠.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당연히 그걸 누려야 된다는 착각. 그 교만이 질투라는 감정의 핵심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질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죠. 질투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질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질투를 안 받기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야 되냐? 티를 안 내야 되냐? 뭐 그것도 방법인데 관계적 공격성, 왕따를 당하거나 시기, 질투 이렇게 고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움츠려 있어야 되냐? 그렇게 많이 살죠. 티 안 내려고. 손 안 들죠. 자기 인생을 안 살죠.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종속 관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종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지배 당해야 되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고립되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왜 자존감 낮은 애들의 질투를 신경 써야 되지? 그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따돌리고 은근히 싫어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답게 살아요. 시기하는 애들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떨어져 없어져요. 그거 맞추다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